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지금 또 여러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2005년을 좀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러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문체로 보거나 그런 영성, 여기서 드러나는 게 영성을 볼 때 다윗일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생각이고, 거기 보면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디렉터라는 얘기죠. 뮤직 디렉터, 어떤 그들을 통해서 한 노래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분을 찬양하자, 그렇죠?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셀라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음을 한번 높이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것 하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미하시고 큰 권능으로 원수를 복종케 하시고, 우리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분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누가 하라고 하는가? 그 보니까 온 땅이여 하라, 이렇게. 온 땅이여. 여기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4절에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온 땅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만 찬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인의 신앙이며 깨달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내보면 느끼는 것은, 이런 마음을 항상 소수만 품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있어서 온 인류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다수는 사실은 자기의 꿈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것이다, 그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저 앞에 당장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소수만이 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그 관심과 영역은 전 세계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마땅히 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유엔이나 이런 만약에 그런 직원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 마땅히 그때부터는 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왕에 한번 우리 태어났는데, 한 번 사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관심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내 앞에 요거 떨어지고 붙고, 요거 얻고 못 얻고, 인정받고 못 얻고, 앞자리 이제 앞으로 졸업 후에 또 취직하고 자리 차지하고, 또 결혼은 어떻게 되는가? 올 한 해가 또 다 가는데 나는 결혼은 어떻게 되나? 또 앞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꿈이었거든요, 목사님. 꿈 깨라, 그죠? 그것은 꿈이에요. 그냥 어릴 때 신앙 없을 때, 신구약 66권 중에 몇 권도 연구하지 않을 때 가진 것을 자꾸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얻은 것, 그게 꿈이어야 돼. 그것은 반드시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계에 관심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럼 불교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전 세계를 향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시인의 관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또 온 땅이 주께 경배하라. 4절, 또 8절에도 나와 있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제 온 땅이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거기 보면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항상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원치 아니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삶이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좀 강제적인 것 같다. 좀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강제적이란 말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할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신앙 문제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자원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수없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군사.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 전문의 의사들 말이죠. 그 전문의 되려고 인턴 생활을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지만은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레지던트 할 때 보니까 그 마음에 내켜서 환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이 안 생길 때는 오는 환자는 가만 놔둡니까? 쉬운 질문인데 어떡할까요? 왜냐하면 난 별로 돌볼 마음이 없어. 지금 환자 다 죽어가는데 잡혀가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 코스트란 말이지, 희생. 그가 훌륭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인턴들 막 잠도 못 자고 정말 잠 그냥 서서 자고 막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거. 어떤 때는 좀 환자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귀찮음을 참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뭐 어머님들이 말이죠. 애 기저귀 갈아주고 뭐 새벽에 일어나고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고 막 이게 기뻐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막 너무나 불타는 나머지 막 무조건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래갖고 새벽을 기다리다 나와서 하는 줄 알아요. 저에게 이제 알람시계 몇 개씩 갖다 놓는다고. 좀 더 자고 싶지만 하나 누르고 또 누르고 이러다가 이제 눈을 뜨고 그래도 해야지.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전 강제적인 거 싫어하거든요.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건 마땅한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처럼 인간을 이렇게 높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항상 모든 게 내가 원하면 하고 내 마음이 싫으면 그만두는 거야. 뭐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싫으면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 그거는 이제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 덜 된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원대로 하면 주님이라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안 한다?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예가 말이죠. 종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종입니까? 그건 주인이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해야죠. 그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단계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즐겁게 주를 섬기도록. 지금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하고 더 기도하세요. 수영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즐기는 단계가 됐습니다. 제가 수영을. 근데 처음에 저는 물에 들어가면 빠지고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즐긴단 말이에요. 수영장 가고 싶어요. 왜? 즐기는 단계가 됐어요. 바둑을 여러분 둘 줄 압니까? 바둑?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그때 한참 바둑 뒀는데 그거 처음에 재미가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한참 두다 보면 이제 어느 단계를 넘으면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둑이. 처음엔 재미없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 처음에 칠 때가 좀 처음엔 재밌다고 그러지만 아주 지겹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이기면 나중에 자기 마음이 우울할 때 피아노도 친다든가. 이제 이렇게 즐기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절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아무도 그 단계에 오를 사람 없습니다. 제가 노방전도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처음서부터 영혼을 이렇게 불타오르고 그거보다는 창피한 게 먼저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제 내 창피한 거 문제 없어요.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만나다 보면 처음엔 싸웠는데 갈수록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에 연습을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게 점점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더라도 자기가 주님께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놓고도 자기가 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마음 내키지 않으면 빠지고 자기가 한번 자기가 어떤 작정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자기 원치 않으면 빠지고 주일날도 예배 빠지려면 빠지고 모임을 와야 되는데도 그냥 싫으면 빠지고 마음이 안 내킨다 이거죠. 우리 고3 때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때로 싫어도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럼 되는가?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그리스도인과 차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우리 경우는 군대를 많이 갔다 온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군대를 많이 갔다 와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걸 배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 참,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는 이상히 병특이 많은데, 물론 그 한 달간의 또 특수훈련을 받긴 받지만, 저 웬만하면 쫄병으로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좀 가서 박박 기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저는 좀 군대 가서 얻은 유익이 너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주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편안한 데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들, 아직 군대 안 간 형제들,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군대 갈 수 있다. 가서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병특의 경우도 한 달을, 아주 남들 한 달이지만, 사인형제가 지금 병특 가 있는, 그 훈련 받고, 남들 한 달에도 나는 1년처럼 생각하고 하루를 아주 아껴 쓰며, 아주 깊이 좀 받아와야 되겠다. 좀 근본부터 좀 바뀌고. 그럼 자매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 이 자매들은 이제 결혼하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아주 찬양을 하고 우리가 경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자. 우리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그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해야 된다. 그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는 이 하나님을 아주 존귀히 생각해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에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아주 하나님을 존귀히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 하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가 그게 어떻게 막연히 그냥 진공 상태에서 됩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현재 이 공동체 몸담고 있다면 이 교회에서 함께 의논하며 밀고 나가는 그게 다 주님의 일이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런 거 놔두고 교회를 다 놔두고 자기 혼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사모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조장을 하면서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선뜻 나서지 않을까, 이런 풍토가 돼서는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일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내가 일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맡을 수 있어요. 나서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 정신? 이거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와서 어떻게 하면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독려하며 소위 말하는 그 선봉에 서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게.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그 특징은, 그의 그 신앙과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했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아주 경이로우시고 그러시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셔서, 또 여기 보면 이제 동시에 요단까지도 같이 하죠. 무리가 도보로 바다를 통과했다는 거, 강을 통과했다. 이것은 이제 같이 한 거니까 홍해도 통과하고 요단강도 가고 그런 모습. 그래서 참으로 그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권능으로 치리하며 열방을 감찰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거역하는 자, 뺀질뺀질한 자들, 이런 자들 너희들 자고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냐. 감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다스리는데 내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세가 뭡니까? 그분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자꾸 우리가 찬양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서 그러는데 나에게가 좀 연결을 줘야 돼. 나에게 베푸신 것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막 연말 영시 무슨 연시에 그냥 뭐 송년회다 나 그걸로 바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 한 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도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 연말을 그냥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또 그것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축복임을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신앙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야.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또 그러니까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못 깨닫고 이렇게 돼요. 빈곤의 악순환처럼 한 번 신앙이요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해. 본인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기초가 없어서 못 올라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상태에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깨달아야 뭐 감사도 생기는데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또 그러니까 또 감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우리 신앙은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신앙에 중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신앙이 한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바닥이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사모요. 이런 걸 좀 사모해야 돼. 우리 외모를 갖다가 뭐 생각하고 나도 뭐 코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 무슨 눈 쌍꺼풀 뭐 이런 거 머리가 뭐 이렇게 곱슬이냐 직모냐 뭐 키는 왜 이런 거 그만하세요. 몸매는 왜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는 깨어있는 영성 같은 건 나는 벌써 신앙생활을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소유 못하냐. 도대체 언제쯤 그 빛나는 영성 신앙을 나는 한번 소유해볼까. 사실 자기가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연습 없이 안 돼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러움. 왜 이렇게 신앙적인 부러움이 없고 이 땅에서 그저 누구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누구는 잘 나가는데 집을 얻었는데 뭐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있으며 왜 이렇게 능력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이런 높은 빛나는 영성을 소유. 이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만날 때 이런 사람이 보니까 첫눈에 반했다든가 뭐 대화를 너무 잘한다든가 뭐 좀 이러한 좀 그 안에 내면의 그 광명 비치는 뭐 이런 걸 보고 좀 여러분 배우자를 택할 때도 그렇게 택하세요.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주신 은혜는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깨닫는 게 영성. 우리가 이 태양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우리 모스크바 선교사님과 얘기했는데 거기는 눈만 오면 거기는 이렇게 늘 눈이 오고 밤낮 쌓여 있다가 한 태양만 햇볕만 나오면 어쩔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좋다는 거. 자기는 정말 이 햇볕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됐대요. 그것 때문에 병도 많이 생긴대, 모스크바 사람들. 태양 이거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또 우리가 식사 오늘 뭐 아침사 지금 쌀이 떨어져서 못 먹고 온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온다든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고맙다고 생각하잖아요. 음식 먹는 거. 내 시력에 대해서 우리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시각 장애인들 무슨 협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바로 옆에 어느 쪽인가 또 건물이 이쪽이구나. 이쪽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이미 평생 감사 제목이 시력이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치매가 아니고 지금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혹시 지금 치매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 다닐 수 있음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밤에 집에 와서 잘 수 있는 거 잠자리가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졸업한 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돈 계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랬죠,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참 이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가진 것은 너무 크고요. 못 가진 것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뭐 집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거, 학교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이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 나그네 길에서 뭐 눈이 크니 작니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걸 계산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치고 내가 못 가진 거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만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무슨 불평하는 이유가, 목사님 나 요즘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해하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보이는 건 순전히 가지지 않은 것만 보이는데 무슨 수로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와 있는 것 좀 감사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입을 것만. 이 나그네 길에 갈 때, 이 거지전도 떠날 때 뭐가 여러분 필요했습니까? 거지전도. 예? 좀 알아주는 메이크 옷이 필요했습니까? 거지전도 할 때. 가서 밥이나 어디, 그래서 거지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 내가 먹고 입으면 족한 것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신약 342면이에요. 6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우리 옷 같은 거 미리 좀 몇 벌 준비해 왔습니까? 우리 양말도 겨울을 대비해서 잠바 준비해 왔습니까? 뭐 해왔습니까? 우리가 땔감을 마련해 왔습니까? 자기 최소한도 겨울은 잘라야 되겠다. 온풍기요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완전히 적신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옷들은 다 뭡니까? 신발 다 신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갖고, 그리고 갈 때도 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그저 어떻게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옷이라도 있으면, 추위를 날 수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불평하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뭔가 족한 줄로 여겨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최근에 좀 뭐가 나는 못마땅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는 그게 요 먹을 거 계속 요즘 식사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좀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물론 이제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차이는 있어요. 못 먹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예? 이런 좀 이 감사에 있어서 좀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좀 프로가 되십시오. 프로. 어느 순간에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초보들이나 요거 저거 따져서 감사하지. 프로가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함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돼. 여기 그는 이 은혜를, 시편 기자는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7절에 저가 그 눈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느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니라.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멋대로 살지만 신자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친구들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나를 그리고 목숨을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을 때, 처음 이제 교제를 할 때 이 사랑하는 자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형제가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하지 지나가는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그분께서 내 생활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게 중요하지. 목사가 나를 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좀 요즘 뺀질뺀질할 텐데 좀 불편하다 교회 나오는 게, 나를 어떻게 볼까.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PBS하고 기도 생활하고. 목사님이, 제 목사님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전도사님 좀 넣으면 안 되나요? 목사님은 제가 가실 때도 안 했지만, 왜 항상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세요.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열심히 안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확신을 갖고 그래 뺀질뺀질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내가 하고 있는 모습, PBS 내가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걸 어떻게 대충 뭐 때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실하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야 기도 생활하고 그럽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조장 일을 하든지 직분자 일을 하든지 아니 뭐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노방전도 나갔다가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나섰다가 조장으로 일하다가 때로 조원들한테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지도자로 나섰다가 비난을 받아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지도자로 나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난받지 않는 지도자는 불가능해요. 비난 없는 리더는 꿈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각기 그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을 때는 아무래도 비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한번 여러분 조장 한번 해보세요. 조원들이 다 기뻐하는가. 물론 이제 사람 물론 좀 적으니까 늘 만나니까 좀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목사 위치에 서보든지, 여러분 한국교회 앞으로 다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어차피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 3년 정도 부부가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선 이상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거 듣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기 싫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주일에 나서지 마시고, 비난 싫으시면 그냥 늘 맨 뒤로 쓰세요. 전면에 쓴다는 것, 선봉에 쓴다는 것은 비난을 각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분께서 다 열방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는 너희들 거역하고서 널 태어나게 있지 마라. 자고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그러한 징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은혜를 기억했으며,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는 그 연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좀 시편 기자가 몇 가지를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또 세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건 연단의 의미를 깨닫고 있어요. 만민들아, 여기도 역시 그 만민이라고 해. 굉장히 그 관심이 항상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다. 이건 굉장한 시련들이죠. 굉장한 시련.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에 위로 가게 하고 불과 물을 통행하는 그런 굉장한 시련을 겪게 하지만 그 다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의 증거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특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지시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표는 우리를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넘치는 축복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연단.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정말 이걸 잠 못 이루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가정적으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내 생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것이 결국은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남들은 다 결혼 문제도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고, 남들은 학교 문제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며, 직장 문제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앞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집안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립니까? 그럴 줄 알았어, 또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포기하는 심령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겨이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길 때 어이없다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안달하며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PBS도 안 하고 혼자 막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풍부한 곳에 이르는 과정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몇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또 이렇게 오늘은 정말 절제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내가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졸다가 오늘 조는 사람이 혹시 있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시종 일관 처음서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또 졸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연단과 어려움이 왜 자꾸 우리는 그거 설교 시간은 그렇게 또 듣고 끝나면 또 그 문제 갖고 안달합니까? 안 풀린다고. 왜 자꾸 불교인처럼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풍부한 곳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왜 성경은 써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때가 되면 요것도 돼야 되고 요것도 돼야 되고 요것도 돼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이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부한 곳에 이르는 과정임을 깨달아 선한 목자의 인도 중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더 좋은 점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이것처럼 세상에 걱정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데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는 뭐 이렇게 심오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상식적으로.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너무 자기도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겼죠, 그동안? 걱정하는 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마치 선한 목자가 없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염려죠? 직장에서 잘리면? 그럼 그게 염려거리입니까? 그럼 굶어 죽습니까? 직장에 잘리면? 결혼 문제 늦어지면 그러면 뭐 망합니까? 그러면 이제 오래 놓치면 이제 영영토로 자기는 결혼 못하는 겁니까? 주께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합니까? 기도 생활 없어서 그래요. 잠시간은 확보하지만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와 잠을 따질 때 잠시간은 충분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려요. 잠을 덜 자더라도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거들랑 자세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자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잠을 못 자서 내 몸이 피곤할지언정 기도는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그 좀 걱정하지 좀 안달짐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중에 왜 그렇게 빨리 책임지고 그래 내가 이제 그래 줄게 하고 왜 그렇게 안달하십니까? 그래서 꼭 선한 목자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왜 기도 생활 안 합니까? 왜? 기도로서 이런 염려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이걸 제압해 버려야 되는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제압할 수가 없어요. 온갖 근심이죠. 염려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예배 빠져가면서도 그저 직장 생각하고 그저 자기 앞날 생각하니까 그럼 일이 됩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서 그 다음 딱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근본 삶인데 이 기초 ABC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딱 부딪히면 자기 앞날에 대한 게 먼저예요. 주일날 다 빠지고라도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연단,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 이제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걱정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론으로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 생활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네 번째로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네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그런 환난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평안할 때 그것을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는 이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사람. 곤고할 때 마음에 작정한 것을 그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이 좋은 위치를 주셨을 때 좋은 조건을 주셨을 때도 그거를 잊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군에 들어갈 때도 쫄병일 때 논산에서 박박 뛸 때는 그렇게 교회 나가던 사람이 고참돼서 편할 때는 안 나가요. 시간이 있을 때는 안 나가요. 오히려 없애 나갔는데. 그러니까 힘들 때와 편안할 때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개발해야 될 성품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힘들 때나 또 아니면 편안할 때나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힘들 때 그렇게 부르짖다가 편안하면 또 쉬고. 그 우리 사사기 때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가 주신 그 은혜들 편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나가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그런 면에서 잊지 않았고 또 은혜를 갚고자 제물을 번제를 드리겠다. 번제라는 것은 헌신의 표시라고 그랬죠.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나 이제 뭐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쓰십시오. 그런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으로 다섯 번째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가 알리고자 했어요. 너희들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는 다 와서 들어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음, 특별히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 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런데 19절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이거예요. 내 기도에 주의하셨다 이것이고, 18절은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선포하는 중에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죄를 갖고 회개함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려지지 않아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가 정말 선포하고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또 하나님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너희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리고자 했다는 것, 그런 중에 한 가지 보니까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죠.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회개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잘 풀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생이 엉망이면서 자기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기 어떤 직장에서의 그걸 지켜주시고, 또 앞날에 그 결혼이라든가 순탄한 길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함 없이 앞날에 그 풍성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채 내가 앞날이 괜찮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그걸 내가 고쳐야 할 것, 버릴 것이 있는데도 계속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만을 상대한다는 거. 하나님은 성결한 자와의 친구지, 더러운 자와,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유능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면 그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 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 일컬을 받는 우리들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시죠.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지내고 있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일생 의지한 그분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임을 명심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기도 응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주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날 절대 이제 2005년도 또 우리 시작되겠지만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걱정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없을 때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분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에 정말 만분의 1도 갚으려는 마음이 있고 주위 사람에 대해서는 알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알리고자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이 66편을 통해서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는 그런 과정에서 연단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에 드리기 위한 거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부지런히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런 시편 기자가 갖고 있던 그 영성과 나는 어떤 면에서 좀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그분을 높이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온 세계를 향해서 내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또 나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단계까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가. 나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지, 불평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이 연단도 나를 풍부한 곳으로 주시기 위함인데, 이끌기 위함인데 나는 불평하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얼마나 보답하려고 애를 썼으며 또 주위 사람에 얼마나 알리려고 내가 애를 썼는가. 나의 관심은 도대체 어땠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올 한 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2005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결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나의 지저분한 생활이 무엇인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이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5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